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颂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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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흔적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황마음을 부숴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위해서 엄태욱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이렇게 변함없이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걷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얻을 수 없는 귀한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저희들이 그와 같은 저희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너무나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더 많은 소식들이 전 세계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아버지 목적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교회도 이 복음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버지 그 일들이 오늘날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인간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복음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목사님에게 늘 큰 비전을 주시고 그 아버지 이루시는 뜻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동력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제약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나이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장하는 아버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복음비전교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는 날을 이뤄가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수요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완벽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 수가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체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가대나 찬양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제 설교가 재미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그에 대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멤버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저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된 이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체로 여전히 불완전하더라도 당신이 속한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그 교회들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갈 때 교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점차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어떤 조직의 비전, 조직의 비전은 그 조직이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나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어떤 이상적인 모습, 목표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션은 뭡니까? 그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죠. 자, 미션과 비전은 어때요?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전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 또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이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비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의 비전은 주로 누가 정하죠? 그 기업의 경영진 가운데서 최고 경영자, CEO가 주로 그 비전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비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 가을 남침내 교단의 국내 선교부인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의 교회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먼저 개척하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 몇몇 한국 선배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가운데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개척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개척과 관련된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묻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소신껏 복음이 바로 비전이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복음 비전 교회라고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신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에 성공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가스펠 비전, GOSPEL, 이 가스펠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펠은 각각의 그 알파벳 첫 글자를 제가 뽑아서 6가지의 비전을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제가 공부해 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이죠. 자, 첫 번째 글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O는 obedience, 순종이라는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service,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prayer,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evangelism은 뭐예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ve,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개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는 후배 목사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CEO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업의 비전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각각의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동일한 비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곧 미션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대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든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비전은 그 조직이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 상태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상적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죠.
성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인 이 가스펠 비전은 제가 교회 개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비전으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의 야망이 아닌, 그죠? 개인의 야망이 아닌, 저 자신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곳은 아마도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모임도 갖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주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장소였다는 거죠. 자,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성전에서의 그들의 모임은 대그룹 모임이죠. 그렇죠? 대그룹 모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그러한 모임으로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이 주일 예배 모임에 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집에서 모였던 이 모임은 소그룹 모임이겠죠.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셀그룹 모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을 떼었다? 바로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먹었다라는 것은 brotherly love, 그러니까 형제를 가지고 서로 기쁨으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약간 구별이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만찬은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고, 두 번째 공동 식사는 형제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죠. 자,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어떤 특정한 날에만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때요?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본문 47절 전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곁에서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칭찬했다, 호감을 갖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곁에 있던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곁에서 목격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의 예배는 일상의 삶과 분리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때요?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삶의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자가 있어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정형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렇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devoted to,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념했다. 예. devote,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그 일에 몰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원래 그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이 단어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는데 실제로 1873년에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 하나가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다케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 연구에 있어서 아주 귀한 사료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인 사도들의 중요한 인물을 생각해보면 바로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임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때요? 실제 자신들이 주님 옆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간의 특별 훈련을 또 받았죠. 예, 3년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이 40일간의 특별 훈련을 또 받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처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죠.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배운 내용을 실제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까지가 바로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양육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먼 곳에서부터, 그죠?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좀 더 오순절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좀 더 그곳에 머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아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들을, 그런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행위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디컨, 영어의 디컨,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결국 집사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집사의 본래의 임무는 구제와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기도에만 열중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이 번역된 부분은 한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에 모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서로 양육을 받고 또 교제하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다 힘을 써서 전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가 많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베드로도 옥에 갇히죠. 그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이웃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질 수 있는 옥토버과 같은 거죠. 예, 그렇게 준비될 때 효과적으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이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성령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권능과 기도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죠? 사도행전을 읽어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 명씩 변화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그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득 있는 말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헬라어로 여기에서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 친교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주로 되는데요. 그들이 코이노니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원래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쉐어한다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떡을 떼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고, 이것은 이 친교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교라는 거죠. 자, 성도들이 이처럼 매일 함께 모였고,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이러한 나눔, 또 음식을 나누며 하나됨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눈 친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자칫하면 이 구절을 보고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였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 여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뭘까요?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결코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모두 강제적으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국가가 만듭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새로운 멤버가 막 생겨나고, 그들은 또 그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머물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김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친교 모임을 가졌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46절을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번역이 아니군요. 어쨌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매일 함께 모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친교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6가지 초대교회의 그 특징들은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는 이 6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모든 민족과 세대를 제자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6가지 비전이 뭐라고요? 가스펠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6가지 비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가스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가스펠 비전은 첫 번째는 뭐예요? 글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죠? 글로리가 영광이잖아요. 두 번째는 오비디언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네 번째는 프레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이벤젤리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지막 6번째는 love,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며 또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 교회는 이 각 비전을 이루기 위한 6가지 핵심 사역을 그렇게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 오비디언스, 순종,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제자 양육 사역.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 사역, 기쁨으로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해나갈 것이고, 또 기도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각 처에서 또 함께 모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에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친교 사역,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그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러한 비전과 사역들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구성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루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족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